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만 온전히 잘 전하도록 주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집값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비싸죠. 반포의 한 아파트는 작년에 평당 1억을 돌파하더니 지금은 34평이 40억이 넘는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은 그렇다 쳐도 동탄의 한 아파트도 34평이 15억이나 한다고 해요. 요즘 세간에서 흔히 하는 말 그대로 집값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더 이해하기 힘든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캔자스주의 시골 마을에 사람이 살지 않는 옛 미사일 경납고 자리에 지어놓은 아파트인데요. 50평 한 채가 300만 불, 우리 돈으로 약 33억. 그리고 펜트하우스는 450만 불, 우리 돈으로 약 50억인데 순식간에 분양이 완료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표를 받고 다음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시골 마을에서, 그것도 한참 떨어진 사람이 살지 않는 미사일 경납고 자리에 있는 아파트가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아파트 이름이 종말 대비팀, Doomsday Preppers라고 하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핵전쟁이나 태양 폭발, 행성 충돌, 또 급격한 지구의 기온 변화 등등으로 지구의 종말이 다가올 때에 대피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구 종말을 위해서 대피하기 위해 지은 아파트. 지하에 수직으로 지어졌는데요. 벽 두께만 약 2.8m, 벽 두께만 2.8m. 초대형 텔레비전과 수영장, 인공 창문, 인공 호수, 텃밭 등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과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첨단 시설까지 갖춰서 최대 5년까지는 지상으로 나오지 않아도 생명 유지에 전혀 문제가 없는 아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 종말 왔을 때에 지켜주시는 아파트.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파트를 지을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한 번도 들어가 살기 않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런 아파트를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을까? 그러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을 피할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옆 사람에게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이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종말을 미리 대비하라,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미국의 개발업자처럼 지하에 완벽하게 보호해줄 거처를 마련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거처를 마련하고 이주하는 것일까요? 다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순간을 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평상시 생활 속에서 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종말을 대비하라며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눈여겨볼 것은 조심하라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3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은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기로 다짐한 사람들이고요. 종말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전방 철책선 부근에서 군대 생활을 한 분들 말을 들어보게 되면
이 지역은 민간인 출입을 금하는 민풍선 이북인데 곳곳에 지뢰밭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주변에 지뢰를 조심하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다고 해요. 이 지역을 지날 때 그때는 그야말로 군인들 그 짧은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가시처럼 설 정도라고 하고 조심 또 조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간혹 지뢰를 밟아서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주로 발목 지뢰라서 밟은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발목이 잘려나갑니다. 급하게 헬기로 수송해서 목숨을 건지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처참의 극치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뢰 지역을 지날 때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조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조심하라는 말씀이로구나 하고 실감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방탕함입니다. 방탕. 여기서 방탕이라는 말은 성경 언어 크라이팔레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은 머리가 이리저리 뒤흔들린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음란한 짓을 한 뒤에 아침에 머리가 깨지도록 아픈 상태를 이와 같은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아픈 상태가 한 번이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젯밤 밤새 술 마시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음란한 짓을 해서 머리가 깨지도록 아픈데 오늘 저녁 또 그 자리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탕은 한마디로 향락과 쾌락에 마음이 묶여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방탕은 향락과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고 결국 그것에 마음이 묶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게 되고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일터를 향한 마음이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방탕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술 취함입니다. 여기서 술 취함은 말 그대로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귀가 오죽 바쁘니까 갈 곳이 많으니까 방해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귀가 보낸 것이 바로 술이에요. 술을 보내면 마귀가 올 필요가 없어요. 술이 마귀 역할을 그 이상 갑절을 하니까. 술은 참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자리를 같이 하며 서로 친밀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평소에 하지 못하던 것을 할 수 있는 용기 같은 것을 발휘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술의 힘을 빌어서 평상시 하지 못하던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술을 과하게 마시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을 마시게 되는 거죠. 술에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술이 그동안 잘 유지하던 자제력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추행과 폭력이 대부분 술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술에 과하게 취하면 인사불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몸에 일어나는 일을 모를 정도로 정신을 잃은 상태, 인사불성 된다는 거죠. 술이 술 먹게 한다. 술이 문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술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술에 취하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인간 마음속에 시커먼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게 됩니다. 일명 시커먼 틈. 아무튼 빛을 차단합니다. 온통 암울하고 칙칙한 시커먼 퍼포먼스에 푹 담가버립니다. 오죽하면 조폭들이 끝내버려 하는 명령을 담가버려 하고 표현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술 취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염려라는 말은 성경 원어 메림나이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이끌린다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하게 되면 그 길로 못 가죠. 방해받는 거죠.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도둑이 들면 어쩌나 하는 염려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주 지켜주신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또 믿고 있으면서도 도둑에 대한 염려를 전혀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밤중에 조그마한 소리만 들려도 도둑이 들었다고 남편을 득달같이 깨워서 남편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진짜 도둑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도둑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 왔어. 제 아내가 벌써 여러 해 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 가서 내 아내에게 인사나 한번 하시오.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도 믿음입니다. 다만 염려는 가짜 믿음인 거예요.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하지?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도둑이 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왜 가짜 믿음을 갔어요? 왜 두려움을 갔어요? 두려움 그것도 믿음이다.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이 공존하는 상황, 별로 기분 좋지 않죠.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나미가 여러분의 앞에 닥쳐올지라도 그 쓰나미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평강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4절을 보게 되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찾아들면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둔하여지다라는 말은 성경 원어 마리노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거운 것으로 내리 누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가위 눌리듯이. 마라톤 선수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경기에 임합니다. 우선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죠. 옷도 팬티 하나에 달랑 러닝 하나가 다예요. 운동화도 자기 발에 맞는 최대한 가벼운 것을 신습니다. 심지어 어떤 선수는 눈썹까지 바람의 방해를 받을까봐 다 밀어버리고 아예 잃어버린 상태로 나오는 선수도 있다고 해요. 더 중요한 것은 운동을 통해서 스스로 몸을 가볍게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프로페셔널 운동선수. 꾸준한 운동으로 호흡과 심장박동 그리고 근육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리면 달리는 동안 몸이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 하나 준비가 소홀하게 되면 달리는 동안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준비가 덜 되면. 그래서 좋은 기록을 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도중에 기권을 하게도 된다고 해요. 우리의 신앙 상태,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면 제대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종말을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방탕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첫째로 방탕하지 말자. 첫째로 방탕하지 말자. 두 번째로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술 취하지 말자. 두 번째로 술취하지 말자. 세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염려하지 말자. 즉 깨어있으라 하신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36절에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라고 했습니다.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는 바로 깨어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밤에 잠을 자는 동안 낮 동안에 쌓인 피로를 풀고 몸을 회복하는 재충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낮잠도 참 좋죠. 집중력을 높여주고 건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잠이 치명적인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잘 때가 아닌데 졸음이 밀려오고 잠에 빠져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에 졸음이 밀려오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운전 중 깜빡하는 사이 큰 사고가 날 수 있고요. 또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직장인들이 회의를 하는 시간에 졸음이 밀려오게 된다면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 때 졸음이 밀려오면 더더욱이 난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지 말아야 할 때 자는 잠은 큰 일인 것입니다. 영적인 잠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졸음이 밀려오고 잠들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우선 잠들었을 때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 들게 하고 믿음을 빼앗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하고요. 역사하시는데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종말이 찾아왔는데도 전혀 모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셨는데 대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제대로 맞이하지 못해요. 그러면 영적으로 졸고 또 잠을 잔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는 한마디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는 매너리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어버린 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늘 같은 일상을 같은 방식과 태도로 살아가는 동안 감격도 열정도 의미도 다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이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늘 같은 방식과 태도로 살아가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격도 열정도 의미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핫한 인기 강사 가운데요, 김미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미경 유튜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정보를 주겠습니다. 이분 유튜브를 보게 되면 마약 같아요. 한번 보면 안 볼 수가 없어요. 공부 많이 합니다. 이분은 아트 스피치라고 하는 책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어떤 사람은 프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진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차이는 신선도에 있다라고 말하죠. 같은 일을 반복할 때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키워가는 사람은 프로가 되지만 신선도를 잃어버리고 반복된 일상에 매몰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새로운 패턴,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하게 되면 정말 신나겠죠. 여기서 이 사람 김미경 강사가 말하는 신선도는 바로 초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초심, 첫사랑은 언제나 가슴 두근거리죠. 그러니까 처음 그 일을 시작할 때에 가졌었던 그 감격과 다짐을 유지하면서 반복된 일을 해나갈 때 프로가 되지만 처음에 그 감격과 다짐을 잃어버린 채로 날마다 반복되니까 싱거워지고 답답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복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예배, 반복되는 기도, 반복되는 봉사, 혹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첫사랑의 감격을 완전 잃어버린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은혜 받았을 때 다짐했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주름이고 이 상태가 심해지게 되면 영적인 잠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폴 트리번 목회 위험한 소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너리즘의 또 다른 원인은 복음의 진리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맞아요. 모든 것이 익숙해지면 밍밍해집니다. 결혼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짧은 첫사랑의 그 감정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결혼을 결단한 사람, 결혼에 성공해요. 하지만 1년 사귀고 2년 사귀고 3년 사귀는 사람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랬죠? 그런데 어느새 구원의 복음에 익숙해지면서 십자가에 익숙해지면서 눈물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예수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도 가슴이 뛰던 사람이 어느새 성경 말씀에 익숙해지면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익숙해지면 들어도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서 감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주름이고 이것이 영적인 종말이고, 그리고 여러분 더 심해지게 되면 영적인 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영적 주름을 퇴치하고 영적인 잠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항상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네. 그것만이 영적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 매너리즘에 가장 크게 노출되고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복되는 예배가 일상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예배 때마다 예배자로 부르심에 대한 기쁨, 그 감격, 그리고 예배 설교자로 세우심에 대한 감동, 이런 것을 유지해 나가기 힘들어요. 한번 강대상에 섰을 때 그토록 감동했었던 가슴 두근거리는 설레임, 이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너무 늘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느 날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 예배를 기술로 어느 사이에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졸고 있다고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졸음을 몰아내시고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항상 기도하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졸지 않고 잠들지 않으려면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종말을 대비하라고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눌리고 묶이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깨어있고 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늘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죄사함, 거듭남 허락하시고 영생의 축복과 이생의 형통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서 제4차 대유행이 온다고 하고 델타 변이 코로나가 기승을 떨치고 도대체 언제까지 코로나로 한숨을 쉬어야 할지 민심이 흉흉하고 걱정이 앞을 가리지만 너희는 장차 오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굳건히 믿음 지키기를 원하오니 주여 지켜주시옵시고 가정과 생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